오늘도 가정 또 학교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미소 보내면서 인사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실제로 있었던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영국에서 포도주를 실은 배가 스코틀랜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역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한 선원이 짐이 잘 내려졌는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냉동 컨테이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또 다른 선원이 그만 문을 잠궈버리고 만 거예요. 냉동실 안에 갇힌 선원은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거기에서 더듬더듬해서 이 목 같은 걸 하나를 구해서 그 문을 열어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냉동실 안에는 그래도 먹을 음식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선원은 금세 생각하기에 이 냉동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로 인해서 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 냉동실 벽에다 날짜별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찬 공기 때문에 온몸이 이렇게 마비되어 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언 부위가 견딜 수 없게끔 막 따끔따끔한 그런 것도 적고요. 온몸이 얼음 덩어리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자세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닷을 내렸을 때 선장은 이 냉동 컨테이너에서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선원의 글을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컨테이너 안의 온도가 영상 19도였다는 거예요. 영상 19도가요, 오늘 한낮의 온도가 영상 19도였어요.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오는 동안에 짐을 다 내렸기 때문에 냉동 장치는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원은 죽은 거예요. 공기가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굶어 죽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냉동 컨테이너다라는 그 생각이 그 죽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 무관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사람의 생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하세요. 그것은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운명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는 생각만 넣었는데 어떻게 하죠? 그 생각이 나중에 행동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도 나중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죠. 결국은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이 결국 가룟 유다의 운명을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일을 하기 전에,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새벽 기도라는 참 좋은 이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방편을 주셨는데, 그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나의 오늘은 어제 내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는 것에 그 생각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나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 거기에 따라 그 삶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생각도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일이 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육신의 일이 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일, 즉 육체의 일, 육신의 일 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간음, 호색, 부정한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믿고 따라가는 우상 숭배, 또 주술 행위가 육신의 일입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원수 맺음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육체의 일이에요. 또한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가 인간관계를 허무는 육신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이 육신의 일이에요. 자, 여기서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은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자나깨나 자신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죄의 생각,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손과 발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는 그런 생각, 그 육신의 생각,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일을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가 읽었지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계속 입력하면 결국은 뭐가 나올 거예요? 사망이 출력이 돼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계속 심으면 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기차는요, 나중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사망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 처음에는요 달콤해요. 달콤합니다. 그리고 별로 죄의식도 없어요. 왜요?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웃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설교하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저기 앉아있는 우리 둘째를 쳐다보면서 오늘 너 어떻게 했는지 알지 이러면서 저 녀석을 제가 막 마음으로 미워한다. 쟤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세요. 왜요? 이건 아직 행동으로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탈 없어 보여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중에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단추인 육신의 그 첫 단추가 되는 생각, 그 생각 중에서도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여러분 결국은 육체도 병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의 울타리를 벗어난 성관계나 술 취함과 방탕함은요 반드시 육체와 또 인간관계와 가정을 깨트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육신의 생각 끝에는 영원한 사망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던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는 또 다른 결과가 있는데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중에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와 원수가 되어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원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그 관계가 서먹서먹한 적은 아마 한두 번쯤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원수 관계가 된다, 또 누군가와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원수 관계가 지속되면요 나중에 건강에도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끝까지 화해하지 않으면 둘 중에 어느 누군가 죽어야만 그 싸움이 끝이 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세요.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그 앞에 감히 반기를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원수만 돼도 사람이 병들고 나중에 죽게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제가 지금껏 육신의 생각을 살펴봤다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성령의 일이 뭐냐, 생명의 생각은 뭐냐 하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겠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신의 일과 대비되는 그 성령의 생각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앞에 3개, 중간에 3개, 끝에 3개를 좀 나누어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세 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 옆사람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인간관계를 아주 원활하게 하는 삶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일그러지고 틀어진 관계 또한 회복시키는 그 첫 단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생각의 결과, 아까는 육신의 생각의 결과를 봤는데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6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영의 생각은,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 내 자신에게서 오는 안식과 평안함,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아유, 뭐 누구나 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죠. 누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려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이 두뇌, 이 머릿속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이 두 생각의 전투장이에요. 전투장. 끊임없는 총성 없는 전투장이에요. 하루에도 여러분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도 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민입니다. 자, 그 생각, 그 해답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저는 한 달에 한 번 세차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기계 세차합니다. 두 번도 안 하고 한 번 딱 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 차가 깨끗하면 세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차하고 나서 이렇게
세차하고 나면 며칠은 참 기분 좋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세참하고 나면 우리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새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제 그 차 위에다가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때로는 본네트 위에, 때로는 유리창 위에다가 그렇게 실내를 하시는지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류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낼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다가 진짜 새똥을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에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날아가던 새가 내 머리 위에 앉고, 앉을 뿐만 아니라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깐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새를 좋아하는, 정말 새 없이는 못 살아하는, 그렇게 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 머리 위에다가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둥지를 틀고 알을 놓고 새끼를 깔 때까지 그대로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옛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머리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벗어버리다, 그 말은 단호하게 뭐라고요? 그만! 스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다가 똥 싸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좋은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마귀가 박수칠 만한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올 때 그 육신의 생각을 딱 잡고는 마치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깔 때까지 두는 것처럼 그 육신의 생각을 딱 붙잡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뭐라고요? 그만! 단호하게 영어로 스탑!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문채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묵상하면 결국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벗어버리라, 여러분, 벗어버린다, 그 말은 제가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만, 스탑!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 했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밤에 철야를 해도, 밤새 기도해도, 새벽에 또 아침에 또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 육신의 생각을 벗으라, 그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던진 그 예수 팔라는 그 생각의 미끼를 덥석 물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 생각을 줬을 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딱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던 마귀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달콤한 육신의 형령색색의 그 미끼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야, 한 번이야, 한 번, 괜찮아.
야,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야, 이 목사도 그래. 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괜찮아, 해봐. 여러분, 그런 생각의 미끼를 우리에게 수도 없이 던집니다. 그런 마귀의 속삭임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 아니야, 그만, 나는 아니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단호히 거절하는 것. 아니야, 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생각에 내가 지배받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육신의 그 생각을 벗었다면,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니야, 그만, 스탑, 그렇게 외치면서 육신의 생각을 벗었다면 즉시로 성령의 생각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 되면 잠옷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을 벗었다면 즉각적으로 성령의 생각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옷을 입고 외출한다, 러닝 팬티만 입고 외출한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낭패를 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갑자기 아주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무의식 중에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요? 주여,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주여, 이런 말이. 뭐 이상한 말이 나오면 좀 곤란해요. 주여, 이렇게. 잠꼬대를 하더라도 주여 그래야 되는데, 저는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벗었다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습관이 몸에 배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냥 육신의 생각이 편하거든요. 왜? 나는 죄인이라 죄의 반응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그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훈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영의 생각을 입는 건 다름 아닙니다. 욕심이 생길 때마다 말씀에서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래, 맞아,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요, 정말 미워요. 그러면 정말 나도 주님 아니었으면 지옥 갈 죄인이다 라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또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다시금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라는 그 생각으로 염려와 걱정을 단호히 이겨내고 성령의 생각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는 좋은 방편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에 염려하죠. 근데 거기 보시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 지키시리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보초를 서신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 컴퓨터를 그냥 무심코 썼다가요, 그 USB를 꽂고 썼거든요. 그랬다가 그 USB 안에 있는 자료를 몽땅 날리고요,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용 컴퓨터다 보니까 누가 뭐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여러 사람 쓰다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업데이트가 잘 안 된 거예요, 백신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요, 그때 이후로 남의 컴퓨터 쓸 때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 좋은 백신 프로그램을 딱 깔고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면 실시간으로 바이러스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즉각 알려줘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곧 깨닫게 하시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벗고 성령의 생각을 입는 것은 육신의 호흡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몸속에 나쁜 것들이 나가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좋은 생각들을 덧입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또 가족에게 잘못했던 것들, 이웃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깨닫게 하세요. 아, 그게 잘못이구나. 아,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됐구나. 그 사람 참 기분이 나빴겠구나.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샤워하는 것과 비슷해요.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밤마다 씻지 않으면 잘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 심령 속의 더러운 것들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 시간은 영적으로 종합검진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어디에 이상이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치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찍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튜닝하셔요. 조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 가운데 있지 않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삶의 기준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틀을 반듯하게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참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 특세할 때는 많이 나오시는데, 특세 때는 많이 나오는데 평시 때는 안 나오세요. 평세할 때는 안 나오세요. 평세는 평소 새벽기도 말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데, 정말 우리 삶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 암송하고 큐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삶에 생명과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명과 평안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생명과 평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